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교회는 매년 7월달이 되면 영성 훈련의 달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이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제자리를 잡고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 영성훈련의 달이 되면 주일에는 영성이 깊어진 경험을 한 성경의 인물들을 연속설교로 나누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들 각자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한 영성훈련을 실천합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주일 설교는 욥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5살짜리 꼬마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가 얼굴이 너무 안 좋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얘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고민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5살밖에 안 됐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5살짜리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의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저희 집이 어머니가 7남매, 이 대가족을 이끈 어머니시다 보니까 항상 이 아이가 괜찮으면 저 아이에게 문제가 있고 제가 괜찮으면 얘가 문제가 있고 항상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고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 문제도 내 문제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앞에서는 더욱더 무기력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물어보았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기도는 무언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정제하고 절제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 날것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나의 이 날것의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은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불타고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뜨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난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신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따지고 지치도록 물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따지고 지치도록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상처와 고난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데에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교우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막내딸을 연쇄 살인범에게 잃고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중년의 가장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 중년의 가장은 막내딸을 잃어버리고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딸이 죽은 오두막으로 오라는 초대의 쪽지를 받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바로 그 오두막이지요. 산속의 그 어두운 오두막, 딸이 납치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 장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기 싫은 장소,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내게, 이 주인공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주인공이 오두막에 도착하였을 때 이 주인공은 그곳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쏟아내고, 그리고 아빠로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읽고 있으면 이런 마음의 격정적인 소용돌이들이 느껴지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절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이 마음의 격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 주인공과 같은 마음의 오두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두막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두가 상처와 아픔의 장소,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두려운 오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오두막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혼자 가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이 오두막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나로 성장해 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길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주님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물어보면서 이 안에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욥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 없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상하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들로부터는 비난을 당하는 이 외로움과 극심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욥의 고난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으로 묘사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이 욥을 설명하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참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된 사람이 극심한 삶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에게 왜 이러한 삶의 고난이 찾아올까?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군종병으로 일을 하면서 사단의 군종 참모 소령의 목사님이죠. 아주 높은 계급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너무나 진실되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나무와 대화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면서 얼마나 이분이 많은 것에 있어서 진실되고 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지 모릅니다. 제가 이 나무와 대화하는 걸 배운 이야기를 소개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분에게 군대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세상을 암 투병 중에 떠나시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 욥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사람이 만든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가운데 등장합니다. 온 땅을 두루다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시기를 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의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욥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과연 욥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욥이 던지는 고난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참다운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온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을 때 때로 고난이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은 엉뚱한 것으로 잘못 방향 지어진 나의 사랑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마치 스탑사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스탑사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달려가던 삶의 자리에 고난을 통해서 커다란 스탑사인을 놓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스탑사인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스탑사인 앞에 멈춰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스탑사인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욥의 영성 연속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 안성모 교수의 책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안성모 교수라는 분은 한국의 연세대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성모 교수가 암으로 투병을 했던 마지막 6개월을 이 욥을 읽으면서 욥의 이야기가 꼭 자기의 이야기처럼 생각돼서 욥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암 투병의 마지막 6개월의 삶을 기록으로 출판을 한 것이 바로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안성모 교수는 암으로 씨름을 하는 동안에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겪었던 암은 통증이 없었던 암입니다. 그래서 자각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별거 아닌 그 감기는 증상을 알아서 빨리빨리 대처를 했는데 이 무서운 암이 나를 이렇게 삼킬 때까지 고통이 없었다고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픔이나 통증이나 고통이 오히려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축복입니다. 나를 멈춰 세워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합니다.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요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욥기 1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아마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 삶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겠느냐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욥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삶을 마쳐도 두렵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축복이든 화든 무엇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붙드시니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로 충분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영성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비록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들 때에 나의 삶에는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는 내가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 경험하게 될 것은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뻗어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